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영혼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성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의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높음같이 그는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방어신앙과 덕 8번째인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마지막 종합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소원과 물음표라는 이렇게 부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음표, 소원을 만족해 하사 덕을 세우자 이런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 앞에 가게 되면 그 물음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 물음표 점을 뽕나무 한 그루 심고 쿠슨과 확 펴 있는 화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유심히 본 사람들은 유심히 느끼고 안 느끼는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음표를 만들었느냐? 사실은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물음에 정말 분명하게 답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물음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차할 수 있기도 하면서 이제 꾸밀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 판넬을 갖다 이렇게 조정해서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물음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7, 8가지 뭐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 중심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에 소원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꼭 전해야 되는데 소망만 말하고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뭐가 하나 빠뜨리는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니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한 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그 결과 정말 좋다 만족하다 이거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일에는 계속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가고 더 성장시켜가고 더 보수하고 더 수정시켜 가야 되는 거죠. 완전을 향해서. 그 어느 정도로 만족해버리면 이거는 발전이 아닙니다. 테이블을 그때부터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는 만족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이 충만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맨 끝에 찬양할 때마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 만나보세요 라고 찬양을 합니다. 바로 행복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죠. 왜?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족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알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만족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시편 63편 5절에 보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이 얘기는요 사실은 오늘날 같이 풍족하게 먹고 사는 시대에는 크게 만족이 없을 겁니다. 기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기름진 거 누가 먹습니까?
어려울 때, 정말 먹기 살기 힘들 때는 기름진 것까지 다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어렵게 살았는데 정말 닭고기에 둥둥 뜨는 노란 기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던 그 소고기 기름 진짜 맛있습니다. 맛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진짜 그거 잊지 못한다고요. 고기가 비싸니까 기름만 사오거든요. 가져오시는 아버님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김치찌개 해 먹으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어려우면 경험해 보면서. 근데 오늘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안 먹으니까요. 더 나가서 이제 이사야서 66장 11절 보면은 어린아이가 젖을 빤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아이가 배고프다가 젖을 빨고 엄마 품에서 정말 젖을 먹고 팍 자는 모습 보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행복해 하잖아요. 이렇게 만족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만족이 나오는 거죠. 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거죠. 아까 기름진 것을 먹었다 했는데 그 성경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기름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먹지 말라. 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먹고 살기 어려우면 또 우리가 이방인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먹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까지 만족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만족하게 하셔서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게 물이 나는 샘 같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 그렇게 말씀하고, 에레미야 31장 25절도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사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또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난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만족해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여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또 107편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린 영혼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마침내 만족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구약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가리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신약에 와서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면에서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까지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쭉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부터 쭉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갈지라도 좋은 것을 잘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근데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만 좀 다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던 마태복음의 표현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심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성령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 다른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만족할 때만이 한계가 없이 무한한 영원한 주님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는 만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이제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해서 좋은 것을 그들은 얻었지만은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한계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온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최고로 좋은 것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만족해하고 성령으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처럼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만족해 하시느냐?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만족해 하는 것보다는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불분명하게 되면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만족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확실히 알고 소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만족해 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소원이 불확실하고 바라는 것도 없어. 요즘에 간혹 물어보게 되면 너 뭐 하기 원하니? 하면 글쎄요. 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목표가 없는 겁니다. 소원이 불확실한 겁니다. 뭘 원하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느끼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저 그냥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홈리스가 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마태복음 20장 33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하되 욕심을 부리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1절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아들이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욕심껏 구하는 거예요. 욕심껏. 인간 욕심껏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요한이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따른 두 제자죠. 훌륭한 제자였죠. 그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 좌편에 앉기 원한 정말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어야 되는 거지 용식껏 소원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을 분명히 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소원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구하시는 것, 주님의 뜻에 맞는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도. 그런데 그 소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쓴 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소원이죠.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듣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 소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소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분명한 소원을 바라게 되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그 올렸던 소원 중에 한 가지가 이 고난의 쓴 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가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경건하심으로 말했는데 개역성경은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들으심을 얻은 거죠. 응답 받은 거죠. 시편 145편 19절 보게 되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소원하는 역사에 대해서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경외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 경외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경외하다 보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에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마침내 이제 응답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의 뜻을 따라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이 소원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가? 주님은 지금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질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의 뜻을 따라 답을 할 때 주님이 크게 응답하시고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그럴 때에 마침내 만족해 하사 독수리가 새롭게 된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독수리가. 그 이유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도약하게 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도약하게 되니까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첫 번째 비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주의 뜻 가운데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껏 구할 때는 당당하지 않습니다. 욕심껏 구할 때는 당당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우물우물하기 쉽죠. 그리고 소리쳐 구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이런 소원을 따라 나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소원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소원인가 아닌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소원이 내 속에 있다면 이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겠어? 네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은 두 번째예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소원이 내 속에 생겼어요.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뜻을 바탕으로 한 소원이 생겼다면 그 소원을 여러분이 따라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소원을 두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정말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싹둑 잘라버리지 마시고 그 소원을 우리가 온전히 키워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조그만 소원이었지만 더 키워서 그래 한번 더 알아보자. 더 알아보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잡는 거죠. 또 더 알아보고 더 키우는 거죠. 더 키우는 그 소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소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소원들을 우리가 멸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두 번 멸시하고 무시당하면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분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무한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소원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행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 청춘을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속에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른 소원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7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게 이루기 원한다면 이제 마침내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를 낮추고 비운 자들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걸 키워가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가진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바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또 더 나가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가 그대로 우리에게 복수하듯이 갚아주지 않는다는, 갚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높이서 마침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크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의 뜻을 따른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주기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원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의 기도처럼 할 때 사실 가장 완벽한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다 구하십시오. 소원을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것이요. 그를 경건한 가운데 그에 나가서 소원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께 소원을 아뢰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주님의 원함으로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없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들은 전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도약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그분의 소원을 아뢰어서 그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도약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더 놀라운 덕을 끼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소원을 분명하게 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주의 뜻 가운데 아뢰어서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렇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시고 도약하고 발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덕을 끼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